오늘은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다가 말아가지고 오늘 했던 부분들을 한번 쭉 같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베드로 전서를 한번 펴시겠습니까? 성경책 다 있으시죠? 베드로 전서 1장부터 한번 조금 이렇게 제가 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을 보시면 1장 성경책 1장 피셨죠? 자, 1장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쭉쭉쭉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죠. 나그네 성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히 사는 집이 아니고 천국이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라는 것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곧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여기 보면 2절에 혹시 동그라미 치셔도 되면 우리 아버지의 미리 아심, 거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그 다음에 택하심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셨고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3절 끝부분에 보면 산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산소망,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이겠죠. 즉 뭡니까?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 집사님이 남편분 말씀하실 때 우울증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그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몸에서,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으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네요. 뼈 부러질 일도 없고 우울증 걸릴 일도 없고, 그죠?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십니다. 이거를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유업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유업, 우리에게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유산이에요. 부모의 것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쓰는 것을 유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유업을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자, 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말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구원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자,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얻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고 우리가 유업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 것이냐?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서 구원으로 화살표를 만드셔도 되고, 자, 그래서 구원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하십니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보호,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뭐 하셔요? 보호하셔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시험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자,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합니까? 근심합니다. 거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자, 그러나 근심하에 대해서 오히려 뭐합니까? 나중에 크게 기뻐한다. 기뻐하며 동그라미 치시면,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믿음으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어요. 그죠? 시험 때문에 잠깐 뭐합니까? 우리가 근심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시험에서도 우리는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이 있거든요.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시험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심. 그리고 그 앞부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미리 아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보호를 얻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소망이 있죠. 이건 영원한 천국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보호하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잠깐 근심해도 기뻐할 수 있도록 보호하셔서 이 보호를 받아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이 이야기가 앞부분에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믿음의 확실함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믿음의 확실함, 우리가 산소만 갖게 되고 우리가 요구를 누리는 믿음의 확실함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귀하다. 그래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천국 갈지도 모르는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부목사 때 이제 권사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이제 막 되게 얼마 안 남고 힘들어하실 때 뭐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눈을 감아도 저 천국에서 저는 눈을 뜰 겁니다. 그 확신을 가진 분들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확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얼마만큼 귀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나요? 못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뭐합니까? 8절 그 뒤에 보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사랑과 기쁨, 거기다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데, 구원은 너희에게 임한 예언하던 자다. 그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12절로 가봅니다. 12절 그 두 번째 줄쯤에 너희를 위한 것이니 뭐로 알게 되었습니까?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뭘로 압니까? 계시예요. 계시. 계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배우고 뭐 쭉 해서 했는데, 우리에게 이 계시가 전해졌는데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1장 18절에 보시면, 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무엇을 받았어요? 대속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대속이란 말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할 때, 대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한,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대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죄값을 지불한 거잖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죄값은 사망. 그래서 이 죽음을, 생명을 내어줘야만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대속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19절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그래서 오직 점 없고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대속은 피, 대속을 쭉 이렇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거기로 연결하시면, 자, 그죠? 우리가 대속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뭘 권면합니까? 22절 끝부분에 보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줄을 쳐보시면, 그래서 대속이라는 건 내가 값없이 받은 거잖아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가 22절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거듭난 것,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자, 거듭난 것은 23절 그 끝부분에 이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아까 믿음으로 뭘 얻었다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죠?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써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육적으로는. 그런데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죽었거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육적으로는 육적 부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영적 부모인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뭐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 뭐랍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걸 잘 몰라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하고, 거듭남은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 결국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때 이 거듭남, 대속, 구원 다 결국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하고, 하나님이 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고 구원받은 저희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끝부분에 보면 버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이렇게 줄을 쳐보시고요. 두 번째, 사모하라. 거기에 줄을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들은 버릴 게 있고 사모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버릴 것과 우리가 사랑할 것을 바로 알아야지 거꾸로 되면 안 되죠. 버릴 것이 뭡니까?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건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젖이 뭐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장 23절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아요? 젖과 같다는 거예요. 젖과 같다. 갓난아기들을 잘 자라게 하는 젖처럼, 갓난아기 오직 젖만이 양식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젖으로 비유해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것, 성장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 5절에 신령한 집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신령한 집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5절 그 밑쪽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룩한 제사장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약에는 제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성전에서 드려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있어야 되나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뭐가 되라고요? 신령한 집, 성전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신령한 집. 그래서 신령한 집을 할 때는 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는 우리는 나무로 집을 지었지만 이스라엘은 뭘로 집을 지었나요? 돌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야. 그러니 너희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돌이 되어서 같이 모여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집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12장에서 우리가 뭡니까?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신령한 집,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제물로서의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까 다시 보시면 3절에 2절, 4절 끝부분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인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도 살아있는 돌처럼 되어서 신령한 살아있는 큰 집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세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그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가갖고는 조금 더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9절,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기이한 빛에 동그라미 적어보시면 기이한 빛,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고 빛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빛이 있어야지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이한 빛은 또 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태양이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과.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 천국. 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뭘 합니까?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면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것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 그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신령한 집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존재로서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요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요 이제 유인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2장 11절에 보면 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빈 칸에 이방인에게 선을 행하라. 요에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는 말이 뭡니까? 이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통제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이 있죠.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면 육체의 정욕이 누구를 다스립니까?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걸 중독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첫째는 제어해야 그러니까 거룩한 아까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기에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우리 무엇과 싸우나요? 영혼을 거슬러 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막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과 뭐 어디 레바논? 헤즈볼라 해가지고 막 지금 막 계속 막 하잖아요. 또 이란에서도 뭐 미사일도 쏘고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누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비방하던 자들이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너희 뭐를 보고요? 선한 일을 보고. 그러면 자, 앞부분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우리가 뭐를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죄를 범하는 거는 결국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욕심이 정욕이잖아요. 결국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이 죄를 낳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을 때, 죄를 안 짓고 어떻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하라고요? 정욕을 제어하고,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두 번째, 주를 위하여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2-1을 보면, 자, 13절, 14절 한번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주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죠? 주님을 위해서. 여기 인간의 제도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악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선을 권하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고 위정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약한 사람들을 더 막 억누르죠.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원래 주신 제도는 뭐냐면 악을 제어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날 이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여기 저 쪽두리봉에 북한산 요 위에 이제 올라갔다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얘기하다가 보니까 슬픈 얘기를 들었는데 뭔 얘기냐면 강남 사람들은 강북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대요. 들어오셨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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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 권사님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어떤 아들하고 자매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하기로 하고 날짜까지 다 잡았다는 거야. 근데 아들은 강남에 살고 여자는 이제 강북에 사는데 뭐 학벌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결혼하기로 날짜가 다 잡고 다 마치고 그랬는데 갑자기
야, 좀 날씨 따뜻해지면 해라 그러더래. 다 찍어놨는데. 그냥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건 뭐 이유가 뭐냐?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거야. 오직 이유를 한 가지 따지면 내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세상이 또 무조건 간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 또 그거 확인해 봐요. 그룹에. 그래서 이게 세상이 진짜 거기는 예외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들어도 악한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어떤 어두움, 죄 이런 건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사실은 악을 제어하고 인간으로 죄 짓는 것을 막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라. 그래서 악용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원리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제도를 뭐 해야 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걸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무엇과 같이 하라 그랬는데 16절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우리로 하여금 무엇과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생활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유예요. 자유인이에요. 사실 여기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이 이야기는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들도 꽤 많거든요. 사실 노예가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아니지만 그 내면으로는 뭐예요?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뭘 하느냐?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종과 같이 하는데, 자, 그 밑에 보니까 17절에 그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삽니까? 뭇 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무시하지 않은,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강남에 산다고 강북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강북에 사는 건 뭐 별거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보면 또 뭐 돈 많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 이제 우리 교회 그 중국에서 오신 그 집사님 부부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둘 있는데 둘째 딸이 서울대를 졸업했더라고. 근데 이제 뭘 하냐면 카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저기 어디야 낙성대, 그러니까 지금 신림도 봉천동 그쪽에 하고 요번에 하나 다시 여기 성신여대 앞에 또 이제 카페를 하나 더 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 대학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꼭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벌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너무 기죽을 필요 없고, 그래서 뭘 보고 이렇게 무시하거나 너무 거기에 기죽을 필요 없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합니까? 뭇 사람을 그랬잖아요. 뭇 사람을, 모든 사람을, 그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그가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죠? 형제는 사랑하고 무슨 공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지금 왕은 없으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존대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울 때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게 하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지 무슨 뭐 옛날처럼 사자 붙으면 다 그냥 막 기죽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그 뒷장입니다. 주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보시면은 지금 요 얘기를 요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종인 거잖아요. 종. 그죠? 근데 보시면은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음에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세 번째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제 3장에 가면 요 얘기가 나오는데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종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에베소서나 뭡니까 골로새서에 보면 먼저 아내들, 남편들, 또 다시 남편들, 뭐 아내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뒤에 가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상전에게 이야기합니다. 상전에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 베드로 전서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내, 남편, 요거는 부부니까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은 주인과 종에 관한 이야기니까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회사와 같으니까 어떤 가까운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종 얘기를 먼저 하는 거 보면 이 당시에 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종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위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앞부분에 자유를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자유가 있나니 있으나 16절에 요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신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해서 다 같이 이제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 여기 18절 보면 사환들아 그랬어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그죠? 주인들에게. 왜냐하면 내가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착하게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주인에게만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으로 본다면 마음이 좋은 그 종업원들에게 잘 해주는 주인도 있지만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자, 그래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잘했는데 막 주인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고 뭐 부당하게 막 대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슬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 아름답다는 말은 감사거리가 된다. 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할 수 있다. 그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할 수 있다. 자,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아름답다. 아까 제가 1장의 앞부분에 육체 정욕을 제어해라. 그래서 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육체 정욕을 제어하며 선을 행해서 그것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 선한 행실을 얘기하잖아요. 선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선한 행실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까다로운 그런 주인, 그죠? 까탈스러운 주인 앞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20절 뒷부분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착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 밑에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나요? 여기 본이라고 써보시면 앞부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무엇을 참는 거예요? 고난 또는 슬픔이죠. 그죠? 육체적으로는 고난이고 마음에는 슬픔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 또는 슬픔을 참으라. 자, 예수께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본이 되셨다.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거기다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쭉 쳐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그래서 너희에게 뭐를 끼쳤어요? 본을 끼쳤다. 본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줄을 쭉 치시고 너희에게 본을 동그라미 치시면 본을 보이셨구나. 자, 그 본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22절부터 24절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죠?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죠.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이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욕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고난을 당하되 무엇하지 않았어요? 위협하지 않았어요. 너 그러던 너 까불면 죽어,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뭐합니까? 부탁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이건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복하는 것은 누구에게,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 부탁하셨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인되게 하신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의인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뭐 하셔요? 감독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돌아왔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리고 생각함으로 이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먼저 베드로 사도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한쪽으로 나그네로 살아가 또 한쪽으로는 신령한 집이 되고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뭘로 표현합니까? 제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거는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요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게 값으로 지불되었는데, 요 십자가의 보혈을 값으로 받는 이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다 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니까 귀한 존재답게 살아라. 그래서 아주 값진 거는 우리가 함부로 다루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값지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삶이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예, 우리 잠깐 한 1, 2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